네, 오늘 교회학교 졸업을 하면서 수료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예, 아직 학교에서는 졸업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교회에서는 좀 빨리 졸업을 합니다. 아직 학교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직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12월이면 졸업을 해서 다음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상급 부서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각자 자기 부서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유치부는 유년부로 가고, 유년부는 소년부로 가고, 또 소년부는 중등부, 또 중등부는 고등부로 가고, 고등부는 또 청년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도 계속해서 또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정식으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모세가 며칠 있다 내려왔습니까? 40일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 아래에서 무슨 짓을 벌였습니까? 송아지 우상,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이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이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트려 버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그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더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모세 한 사람에게서만 고백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편만 하더라도 시편 86편, 103편, 111편, 112편, 126편, 145편, 시편에도 이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의 역사서에서는 역대하 그리고 느헤미야, 역사서에서도 이 똑같은 고백을 올려드리는 장면들을 여러 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에서도 나옵니다. 요엘서, 요나서, 이런 예언서에서도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신앙 고백의 말씀, 이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신앙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사이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수백 년에 달합니다.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그의 시를 통해서 고백할 때에 모세로부터 다윗 시대까지가 수백 년이 있어요. 모세로부터 다윗 시대까지가 수백 년의 시간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엘이나 요나 같은 선지자가 똑같이 그들의 예언 속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됐을 때에 다윗 이후로 요엘이나 요나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기까지 역시 수백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느헤미야에서 이 똑같은 신앙 고백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느헤미야 시대 이 요엘이나 요나 같은 선지자 이후로 또 느헤미야까지
또 수백 년이 지나야만 그 시간적인 격차가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거의 마지막 시대 느헤미야 시대까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데 그 수백 년의 오랜 시간의 간격을 뚫고 이 신앙 고백이 거의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책이 오늘 우리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책은 둘째치고 글자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크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전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들려주었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자체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심판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한 번 더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따라오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 고백을 그저 배워서 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노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구절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왠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1000년 이상 되는 시간 동안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해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특히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었던 이 바벨론 포로 동안, 그동안에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어왔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고백이 결정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탄절을 보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고백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노래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노래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노래하면서 우리들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음 주일 신전 주일이 되면은 다음 주일날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또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남김없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아 부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캄캄한 밤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밤중에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 모습처럼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밤은 캄캄하고 안개는 짙게 깔려 있어서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타고 있는 작은 배는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위험하기만 합니다. 급류에 휩쓸리진 않을까, 이러다가 어디 빠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 갖고 강물을 따라서 조심조심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에 안개가 걷히고 주위가 밝아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모습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눈에 뭐가 보일까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작은 쪽배 타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내 옆을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그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대한 선단을 이루어서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강물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 위에서 소리가 들려올 것 같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소리가 저쪽 배에서 들려오고, 그럼 이 저쪽 배에서 아멘 할렐루야 외치면서 화답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항해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아마 모세를 만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모세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만날 겁니다. 이 말씀에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여서 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도 만날 것이고, 느헤미야나 요엘, 요나 같은 선지자들도 우리는 그곳에서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은 저는 그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 흘려보내 주었기 때문에 저도 그 신앙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고백,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 고백을 잊지 않고 내게 흘려보내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여기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쩌면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고맙다고 할 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어려웠을 텐데,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 믿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당신이 고백해 주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나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오늘 여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먼 후손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때 어려웠을 때에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게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다윗에게로, 다윗에게서 요나와 요엘 같은 선지자에게로, 또 그들에게서 느헤미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 후손들에게 흘려보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수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이어받게 하시고 또 이 고백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대한 믿음의 흐름 속에 함께 들어와 있는 줄로 압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왔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왔으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 아름다운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서 수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